할렐루야, 동가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가정예배가 살면 이 지역에 살고요, 이 지역에 살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사랑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깨끗해 하시는
끝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그대였소 모든 것이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각자의 기업들마다 원하는 인재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추구하는 방향성 혹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는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기업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모습을 보시며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이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하구나 라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멈추게 시키시죠.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이새는 그 질문에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막내 다윗을 데려오게 시킵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와 사무엘이 볼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의 모습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가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민해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외형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그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양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동물들이죠. 그런데 사실 양을 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 바로 목자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외모나 스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가 골리앗을 꺾기 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주어진 작은 일에도 아무리 그 일이 작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와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외형이나 외모나 스펙을 보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고 아무리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며 나아가게 되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즉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과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들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즉 소망,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 목자라는 목동이라는 일을 그는 목숨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발톱에서, 이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큰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을 그가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골리앗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질문을 보시고 함께 질문지를 가지고 나눔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아무런 걱정 없을 때 어떠한 위기 없을 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기다리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세상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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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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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붙여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함께 암송하셨던 시편 1편 전편과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3번 반복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